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오후 예배 때 살펴보고 있는데요. 마침 저희가 지금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죠. 다다음 주가 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것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이고, 그 바로 다음 날 월요일부터 우리가 또 한 주간 동안은 하나님 앞에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감격하고 또 가슴에 새기는 고난주간을 보내고, 4월 첫 주일이 우리가 새롭게 맞이하게 되는 이제 부활절 아름다운 주일이 될 것입니다. 사순절 절기는요, 형식이지만 형식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해서 다시 한번 길을 걸어가고, 또 주님의 십자가 아래에 나의 마음과 영혼과 내 삶을 다시 점검해보는 시간이지요. 마침 오늘 베드로전서의 이야기는 이 사순절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새기고 또 주의해야 될 것과 아주 일통하는 내용이 있어서,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사순절을 걸어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엇에 신경을 쓸 것인가에 대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베드로전서는 처음에 우리를, 성도들을 흩어지고 세상에 소망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따라해 봅시다, 산 소망으로 사는 사람, 산 소망으로 사는 사람들로 소개를 했고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그래서 그런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게 아니라 거룩하려고 몸부림쳐야 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이 말씀의 핵심은, 따라해 봅시다,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 우리가 그냥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가서 그분 안에서 새 힘과 변화와 은혜와 새 생명을 얻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은 네 가지 우리에게 명령하는 게 있는데, 이 네 가지만 기억하면 정리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따라해 봅시다. 버려라. 그 다음 사모해라, 나와라, 기억해라. 이렇게 한번 내볼까요? 처음에 뭐요? 버려라, 사모해라, 나와라, 기억해라. 한 번 더. 버려라, 사모해라, 나와라, 기억해라. 여러분만 시작. 예, 맞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버려라, 사모해라, 나와라, 기억해라. 오늘 이 키워드 4개로 가지고 오후 예배니까 이걸 또 너무 풀면 어렵고, 이렇게 간략하게 우리가 정리해서 우리가 사순절에 뭘 할 건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죠. 여러분, 첫 번째는 뭐라고요? 버려라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1절 다시 보죠.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어떻게 해요? 버리고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도 머물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회복도 머물지만, 동시에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또한 담겨져 있습니다. 맞지요? 슬프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은 수시로 악독한 것들, 악한 것들을 담았다가 쏟았다가 담았다가 쏟았다가 하는 인생을 저희가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이라는 시간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앞에 우리가 곰곰이 잠잠히 묵상해야 되는 시간인데요. 그분이 왜 죽으셔야 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으셔야 했죠. 그러니 여러분, 다른 어떤 날보다 이 사순절 동안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고 그분을 바라본다는 것은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나의 주님이 죽으셔야만 했던 나의 허망하고 나의 망령된 죄악들을 다시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것들을 끊어내고 버리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전히 거짓을 입에 담고 악독한 말을 토해내고 또 비방하고 다투고 분쟁하는 우리 일상의 삶을 그대로 살면서 마음으로만, 입술로만 주님의 십자가 감사합니다, 주님의 죽으심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게 일단은 시작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말로만 뉘우치고 엄마 죄송합니다, 아빠 죄송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대자로 널브러져 있고 옷은 아무 때나 벗어 던져놓고 집에는 들어오는 둥 마는 둥 하고 시키는 건 하나도 하지 않고 불순종하면 어느 부모가 그 이야기를 믿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애초에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를 겸손히 다스리는 것은 그분이 싫어하시고 그분이 미워하시는 것을 버리는 거로부터 출발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악한 마음, 독한 마음, 죄를 품는 마음을 멈추지 않으면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고, 거짓된 혀, 이걸 멈추지 않으면 거룩을 향할 수 없는 것이지요. 사순절은 바로 이런 것을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사순절에 금식하는 것 참 좋지만 먹지 않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내 안에서 끓어오르는 독들을 토해내는 것이에요. 여러분, 외식한 나의 이중성을 깨트리는 겁니다. 그전에는 여러분 말로는 아멘하고 이렇게 크게 와닿지 않던 우리들도 이 주님의 십자가 앞에 마음을 드리는 이 순간만큼은 다시 가슴을 치면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대충 대면하지 않고 내가 그 은혜의 무거움을 다시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죄악된 것들, 혀의 잘못들, 생각의 잘못들, 마음의 죄악들을 버리려고 애쓰는 것, 여러분, 이것이 사순절 성도들의 첫 출발입니다. 다 버려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사순절 동안에 우리 안에 버려야 될 것,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 버리려고 애쓰고 몸부림침으로 주님 십자가 앞에 내어놓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버려라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사자로 시작합니다. 사모하라. 오늘 2절 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를 정돈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은 버리는 것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버렸으면 우리가 더 우리 안에 적극적으로 사랑함으로 채워 넣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너희가 어린아이들처럼 사모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모하는 대상이 순전하고 신령하지만 젖입니다. 젖, 모유죠, 모유. 저도 여러분, 아이 키우기 전에는 아이와 엄마가 수유하는 장면은 굉장히 아름답다고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실제로 아이 셋을 수유하는 아내를 계속 지켜보니까 갓난아기도 못돼 빠졌더만요. 이게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자면 새간 잘 돋아는 천사가 아닙니다. 키워보신 분들은 알죠. 지가 먹어야 사는데 또 뭔가 지한테 마음에 안 들거나 지 입에 안 맞으면 계속 그 움직이도 못하는 게 혀를 날름날름해서 물려주는 젖을 계속 뱉어내죠. 그리고 겨우 물려가지고도 지가 빠는데 지가 원하는 젖이 잘 안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이빨도 없는 게 여러분, 심지어 피도 납니다. 어떤 엄마는 피도 납니다. 뭡니까? 왜 젖 안 나와? 그렇지만 여러분, 그 안에는 뭐가 있는 겁니까? 생명을 향한 갈망이 있는 거죠. 이 갓난아이는 생명을 향한 본능이잖아요. 이 어미의 젖을 빨아야 삽니다. 이 젖이 자기에는 생명줄이죠. 그러니 여러분, 사실은 엄마가 아픈지, 엄마가 괴로운지, 엄마가 어떤 사정인지 보다 얘는 그 나이 때 갓난쟁이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엄마의 젖을 빨아들이키는 데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는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는 놀라는 거예요. 저는 그 조그만 아이가 그렇게 힘차게 빨아들이는지 몰랐어요. 이 손가락을 한번 물려봤는데 진짜 이 아이는 여기에 생명을 거는구나 싶을 정도로 온 힘과 에너지를 쏟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이미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 갓난아이 같은 거예요. 생명을 사모하고 영원히 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들이켜야 하는데, 여러분, 그것이 갓난아이가 젖을 사모하는 것, 그러니까 예쁜 것처럼 당신을 이런 느낌이 아닌 거예요. 내가 살려고 생명을 걸고 빨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살려고 생명을 걸고 들이키는 거예요. 안 주면 안 준다고 빽빽 울어야 되는 거예요. 부족하면 부족하다고 계속 보채야 되는 거죠. 그게 뭡니까?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신령한 젖은 그렇게 사명을 다하여 사력을 다하여 빨아먹을 때 우리를 어디까지 자라게 하느냐? 생명의 구원을 얻기까지 자라게 하는
그런 놀라운 생명의 젖입니다. 이게 뭘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곧 복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복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님 앞에 악독을 버리고 거짓을 버리고 방만한 마음을 버리고 교만함을 버리고 이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시 나아가는 이 사순절 동안은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신령한 젖, 생명의 말씀, 복음의 은혜의 말씀을 온 사명을 다하여 다시 흡입하고 바라보고 담고 또 되새겨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지금 빨아마시고 삽니까? 평소에는 뉴스, 핸드폰, 유튜브, 그리고 여러 가지 개모임, 또 우리 어른들 좋아하는 또로트, 아직도 인기 많대요. 또로트. 여러분, 평소에는 그렇다 칩시다. 그러나 이 사순절 기간만큼은 여러분 그런 것들을 조금 멀리 해야 됩니다. 여러분, 흉내만 내려는 게 아니라 최소한 이 순간만큼이라도 그런 것들을 삶에서 조금 멀리 하세요. 평생 그러면 제일 좋지만 그럴 수 없다면 이 순간만큼에도 평소에 그냥 내가 내 즐거움을 위해서 내가 좋아했던 것들 잠시 내려놓고 이 사순절만큼이라도 생명의 젖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 그분의 이야기들, 마가, 누가, 요한, 마태, 여러분 이 복음의 말씀들, 여러분 정말로 어린아이가 살기 위하여 자라기 위하여 마시는 것처럼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분이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숨쉬고 어떻게 걸어가셨고 어떻게 눈물 흘리셨고 어떻게 아파하셨고 어떻게 기도하셨고 어떻게 십자가를 지셨는지, 여러분 그 말씀에 깊이 빠지고 그 말씀을 사모함으로 내 안에 줄였던 영혼의 배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채워넣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사순절을 보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버려라. 버릴 것 좀 버려라. 그 다음 뭐예요? 사모해라. 신령한 젖 생명의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럼 세 번째는 뭡니까? 나와라. 그렇죠. 나와라.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의 키포인트 핵심입니다. 4절 5절 한번 보죠. 4절 읽습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뭐라고 말하냐면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 어떻게 하라고요? 나아가라. 지금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보배로운 산돌 예수님께 나아갑시다. 여러분, 이게 사순절을 맞이한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전서는 계속 의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활의 생명, 그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처음에도 그냥 소망이 아니라 뭐예요? 산 소망. 오늘 말씀에도 그냥 돌이 아니라 산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산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으로 그분께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보배가 되고 그분을 의미 없고 가치 없이 여기는 자들에게는 걸림이 되고 심판이 되는 너무너무 신기한 돌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사람은 어떻게 했다고요? 버린 바 되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택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다시 생각해보고 또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는데요, 여러분 그 안에 내용들이 다 여기 담겨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에게 버림받아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내침을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매맞고 찢기고 침뱉음 당하는 그런 고난받는 왕으로 걸어오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십자가에 우리의 소망과 생명과 우리의 구원을 걸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은 이거 무슨 필요가 있어? 이거 쓸모없는 돌이야 하고 던져버리지만 하나님은 이 보배로운 산돌을 어떻게 삼으셨는가? 말씀의 이야기를 쭉 이어보면요, 6절로 가보죠.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않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한 돌이 있어요. 그분이 오늘 베드로전서에 하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사람들은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취급합니다. 여러분, 사순절을 우리가 주님 앞에 묵상하면서 평소보다 우리의 즐거움을 버리고 조금 더 근신하고 조금 더 하나님 앞에 겸허히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이 물어볼 겁니다. 요즘 표정이 왜 그래요? 요즘 입맛이 없어요? 그렇게 잘 웃고 농담도 잘하던 분이 요즘은 왜 좀 말을 안 해요? 다른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는 교회에서 사순절이라는 걸 지키는데요, 날 위해서 고난당하신 예수님,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 앞에 나를 조금 더 겸손하게 보내는 시간이라 제가 조금 조심하고 삽니다. 여러분, 이러면 여러분의 동료들이나 이웃들이나 친구들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아니, 별 희한한 걸 다 하네요. 아니, 뭐 그런 걸 다 해요. 우리 뒷집 영감님은 교회 다니도 할 거 다 하고 노세 젊어서 노세 오늘도 또로타 아침부터 크게 부르던데 뭐예요? 그들이 볼 때는 쓸모없는 돌이죠. 버린 돌. 내 인생에서 예수님은 필요 없어.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분의 은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 라고 하는 사람들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보배롭고 요긴한 그 버린 돌을 모퉁이 돌이, 여러분 모퉁이 돌은 어떤 거냐 하면 성경이 말해준 모퉁이 돌은 제일 밑에 까는 큰 돌입니다. 코너에 딱 박는 돌. 이 돌은 건물을 짓는 데 있어서 기초석이고 이 돌에 닿아서 모든 무게가 하중을 견디는 거예요. 이거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건물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돌 필요 없어 택 버렸는데 하나님은 그 돌 위에다가 새로운 집, 새로운 백성들, 새로운 구원의 하나님의 교회를 지으셨어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은 세상은 의미 없다고,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비난하고 폄하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우리가 보배롭게 일으키는 시간이고, 다시 귀하게 여기는 시간이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다시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이고, 다시 그분께 우리가 집중되어지고 나아가는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사람들은 버렸어. 하나님은 귀하게 사용하셨어. 그런데 이 모퉁이 돌은 버린 이들에게는 부딪히는 돌과 넘어지는 돌이 될 거다. 이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를 버린 자들은 반드시 심판에 이르게 된다. 이유는 뭡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집중해야 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버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 은혜의 돌, 모퉁이 돌, 생명의 구원의 반석이 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는 심판하는 돌이 되고 두려움이 되고 걸려 넘어짐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 압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는 재앙이 되고 심판이 되는 겁니다. 그분을 믿지 않는 결과가 끔찍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분을 모퉁이 돌로 보배롭게 해야 되는데, 심지어는 그 모퉁이 돌 대신 그분 위에서 생명으로 다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이 그분을 세상 사람들처럼 다시 가치 없게 만들고 버린 돌처럼 취급하면 그 걸려 넘어짐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러분, 사순절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의례 지나가겠지. 그리고 목사님이 내를 좀 준비시켜 주겠지. 어떤 날은 말씀으로 울게 하고 어떤 날은 이래서 내가 열심히 있다 보면 어느 순간 내 마음의 준비가 되겠지. 아니요, 여러분, 아니요. 오늘 이 이야기는 여러분, 감추어진 그분의 보배로우심, 무시당하고 짓밟힌 그분의 존귀하심을 누가 일으켜 세우냐, 누가 그것을 온전히 드러내냐는 이야기입니다. 은혜 받은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아가는 사람들이 교회로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 아니냐는 이야기입니다. 저절로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버리고 사모하고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쳐서 복종시킴으로
최소한 이 순간만큼이라도 그리스도를 보배롭게, 그분을 존귀하게, 그분이 은혜의 반석 되심을 증명하고 증거하고 선포하듯이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아프지만 우리가 한결같을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절기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한결같을 수는 없죠.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기가 은혜 가운데 주어지는 겁니다. 아, 내가 그래 까먹고 있었다. 내가 정신 봐라. 내가 말로는 안 그렇게 하지만 내 삶으로는 마치 주님을 버린 사람들처럼 그분을 뒷전으로 제쳐놓고 그분을 가치 없는 분인 것처럼 내 마음대로 살았구나. 여러분, 사순절이라는 절기가 있기 때문에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겁니다. 안 되겠다. 이번 사순절이라도 내가 좀 겸손하게 행동하자. 내 입술 조심하자. 주님의 말씀 다시 사모함으로 읽자.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를 다시 좀 바꿔보자. 내가 그분께 더 가까이 한 걸음이라도 더 나아가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게 사순절의 의미이죠. 나는 예수님을 보배로 여기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다른 것을 보배라고 생각하고 마치 이분을 버린 돌처럼 취급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 사순절은 사람들은 잊었고 버린 돌과 같은 예수님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기억하고 감사하고 사랑하며 다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버리라, 사모해라, 그리고 나아가라. 여러분,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우리에게 주는, 예수 그리스도에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는 권면은 따라합시다. 기억해라. 여러분, 뭘 기억하라는 거겠습니까? 뭐 성경이 기억하라는 방향의 대부분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입니다. 맞죠? 근데 여러분, 그것과 연결해서 오늘은 이렇게 따라합시다. 내가 누구인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을 다시 돌이키는 기간이 사순절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여러분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 한번 해봅시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존귀한 자입니다. 여러분, 근데 세상을 살면 우리가 이걸 잊어버리고 삽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란 말은 누구의 통치와 누구의 다스림을 받는단 말입니까? 그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묻혀 살다 보면 세상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세상이 왕 노릇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억해야 됩니다. 아니야. 세상의 것이 나를 움직이는 것 같지만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왕이신 그분의 다스리심과 통치 안에 있다. 여러분, 그걸 선포하는 시간이 사순절입니다. 십자가, 하나님의 은혜, 겸손, 사모, 버림, 이 모든 행동들이 세상의 통치를 거절하는 행동들입니다. 세상은 즐거워라고 우리를 움직이지만 우리는 거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고난의 슬픔을 가슴에 담습니다. 세상은 너를 위해 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나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을 생각하고 그분을 위하여 하루하루를 걸어갑니다. 세상의 다스림과 세상의 통치를 거절하는 것이죠. 그리고 기억하고 되새기는 겁니다. 나는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나는 일터에 가면 김군이고 우리 동네 가면 김천댁이고 알바하는 데 가면 학생이지만 내 정체성은 그게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의 존귀하심으로 부르심받은 자다. 여러분, 그걸 다시 기억하고 새기고
거기에 맞도록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 여러분, 그것이 사순절의 우리의 모습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냥 세상에 묻혀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다.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우심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너희도 산돌이 되어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분처럼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일으켜내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높으심과 아름다우심을 드러내는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은 정확하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너희가 온 힘을 다해서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네 가지를 분명합니다. 버려야 됩니다. 멀리요, 주님이 싫어하는 악한 말과 거짓된 생각과 교만함과 무너진 감정들 버려야 됩니다. 사모해야 됩니다. 멀리요,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이 담겨 있는 생명의 말씀을 젖을 바라보는 아이처럼 다시 갈급한 마음으로 읽고 사랑하고 가슴에 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아와야 됩니다. 누구께요? 주님께요. 세상을 향해서 멀찍이 물러나 있다가도 이 사순절 기간 동안은 최선을 다하여 주님 앞에 다름박질하여 더 가까이 주님 앞에 달려가려고 애쓰고 몸부림써서 보배로운 그분을 온전히 영광스럽게 만드는 자들이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이름 없는 한 사람으로 세상 사람들처럼 흐릿하게 묻혀있는 존재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드러내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다시 생각하고 거기에 어울리는 모습들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사순절이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지나쳐버리지 말고 예수님의 고난을 그냥 구경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오늘 말씀의 명령을 따라서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분을 더 보배롭게 만드는 저와 여러분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주님께 나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께 가까이라는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께 더 가까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한번 가까이 서고 영원히 그 자리에 머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물결이 끊임없이 우리를 주님께로부터 멀리 떠내려가게 만듭니다. 여러분, 사순절은 그 모든 것들이 새로워질 수 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평소에는 우리의 고난도 그냥 애매히 당하는 고난으로 여겨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사순절은 다릅니다. 사순절 안에서 우리의 고난은 어떻습니까?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랍고 귀한 일입니까? 아, 내가 이렇게 아픈 것, 내가 이렇게 힘든 것, 내가 이렇게 눈물 흘리는 것, 내 마음이 이렇게 떨리고 두렵고 힘든 것, 날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 그분도 이렇게 아팠겠구나. 아, 그분도 이렇게 두려우셨겠구나. 그분도 이렇게 떨렸겠구나. 그분도 이렇게 속상했겠구나. 그분도 이렇게 가슴 쳤겠구나. 나의 주님도 이렇게 외로웠겠구나. 여러분,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의 고난이 주님의 고난을 이해하고 새기는 것이 된다는 것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우리의 견딤과 버팀이, 우리의 사모함과 나아감이 이 사순절 안에서는 모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된다는 사실이 너무 좋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분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그분을 더 기억하고 붙잡는 거예요. 기억상실증 걸린 것처럼 어떻게 이걸 잊을 수 있어? 라고 말하지만 어느새 흐려져 버린 구원의 감격과 십자가 은혜의 사랑, 그 안에 애곡하고 눈물 흘리는 나의 모습을 다시 회복하고 주님께 더 나아가는 것이 이 은혜의 시간이 우리에게 주는 능력이요 또 변화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찬양할 때에 주님, 이 사순절 동안 내가 주님의 십자가 곁에 바짝 붙들어 서게 하여 주십시오. 그냥 멀리서 감격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뚝뚝 흐리는 주님의 피가 나에게 느껴지고 나에게 만져지는 거리까지 나를 가까이 올라매십시오. 내가 아프고 고통스럽고 내가 두려운 것, 주님의 고난을 더 심장에 새기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주님의 아파하심이 내 심장에 사로잡혀서 내 가슴에 다시 눈물이 흘러내리게 하시며 주님의 부활을 맞이할 때에 내 안에 모든 죽었던 것들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영광을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영원한 자 드릴 수. 한 번 더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예수께 더 나아가게 하십시오. 더 십자가 아래로 달려가게 하십시오.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자. 여러분 사모함으로 고백합시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여러분 다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그냥 흘려넘기지 마세요. 이 사순절 동안 내가 주님을 더 가까이 해야 되겠다. 내가 주님을 더 사모해야 되겠다. 내가 주님 더 깊이 사랑해야 되겠다. 내가 다시 십자가 의뢰 아래 서야 되겠다. 목말라야 되고 간절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마음으로 함께 더 찬양합시다. 주께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주님 제발 좀 저를 주님 곁에 붙들어 매십시오. 계속 흔들립니다. 수시로 멀어져 갑니다. 날마다 좌절합니다. 주여 더 가까이 더 주님 곁으로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여러분 갈망하세요. 사모하고 원하세요. 목마릅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주여 부릅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여러분 자기의 가슴에 손을 얹고 내 마음에 손으로 목마른 내 영혼 목마른 나의 주님을 부르니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여러분들이 목마른 내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내 마음이 주님께로 나의 중심이 주님께로 나의 모든 감정과 나의 사랑이 주님께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간절하게 더 원합니다. 더 사랑하며 주님 찾게 하십시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 목소리로 합시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살아가는 나의 예수님,